LP 정지태 목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부터는 시편 119편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보십시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과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반복되는데요. 14절에 보면 증거라고 있지요. 15절에는 법도가 있습니다. 16절에는 율례가 나오고 또 말씀도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증거와 법도와 율례와 말씀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과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16절을 보면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즐거워하는 것 같이? 재물을 즐거워하는 같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의미하잖아요. 그 돈에 대한 관심과 돈을 위해서 하는 노력과 돈이 주는 기쁨, 그런 것 못지않게 말씀이 주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의무감, 부담감, 규범을 지켜야 된다, 규칙을 준수해야 된다는 방식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기쁨의 원천으로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기쁨의 원천, 즐거움의 원천이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즐겁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걸 즐거워하기도 하고요. 취미생활 즐겁게 하잖아요. 또 자연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즐거워하기도 하고 쇼핑, 운동, 꾸미는 것, 요리, 어떤 성취, 선행, 또 자녀를 통해서 누리는 즐거움들이 있는데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처럼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대할 때에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의무감으로 대하지 말고 꼭 읽어야 된다. 큐티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기쁘게 내가 요리를 기뻐하면 그 요리하는 마음으로, 내가 등산을 좋아하면 그 등산하는 마음으로,
운동 좋아하면 그 마음, 친구 만나기를 좋아하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5절을 봅니다.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그랬어요. 이 읊조리다라고 하는 것은 되새기다는 것 아닙니까? 자꾸 곱씹어 보는 것입니다. 현미는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이야, 진리구나.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구나.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맞구나. 자꾸 되새겨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되새기면서 묵상하는 것은 생활 속에서 말씀을 내면화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말씀과 동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내면화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자꾸 되새겨 봐야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자라고 했는데 그럼 자꾸 새겨보는 거예요. 아, 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겠구나. 내가 뭐 할 때 즐거워하는 것처럼 나도 그런 태도를 가져야지. 자꾸 새겨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즐거워하면서 하는 일을 할 때도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읽고 묵상하고 실천해야 되겠구나. 자꾸 되새겨보는 것이 필요하죠. 16절을 봅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잊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16절 전체를 보면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즐거움을 동력으로 삼겠다는 거죠.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내 말씀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대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말씀을 잊지 않으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즐거움을 동력으로 삼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에 어떤 시간이 되면 말씀이 딱 떠오르게 설정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아침 큐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또 공부를 합니다. 다 좋습니다. 말씀을 잊지 않으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무감이나 부담감이나 규범을 지키는 태도가 아니라 즐겁고 기쁘게 대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깊이 새기며 내 생활 속에서 내면화하게 하시고 말씀 잊지 않기 위한 노력들도 계속해 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요일 나라와 열방을 위한 기도. 국정을 책임지는 이들에게 정의와 공의의 마음을 주시고 6월 3일 조기 대선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리더를 발견하여 선출하게 하시며 나라가 안정되고 회복의 길을 걷게 하소서. 예상하지 못한 재해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로해 주시고 필요한 도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의 길을 열어 주소서. 또한 각국의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손길과 위로가 임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현지에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어지럽고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한 번 더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힘도 아닌
오직 주의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주 말씀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닌 주의 성령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도 매일의 삶의 모습에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혹시 보고 계십니까? 정말 최근에 한국 교회가 수많은 이유들로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가슴 아플 정도로 예배 학교 강의를 저희가 하는데요, 하다 보면 정말 수많은 질문들을 받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예배만 하면 되는 것인가?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신부라 부르시는 그분의 끊임없는 사랑밖에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모여서 예배하고 그분을 노래함으로 그분으로부터 참된 힘을 얻어서 우리는 그곳에 주님이 부르신 곳에 나아가 빛으로 소금으로 그분의 편지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고백하실 때, 주님, 그 아픈 교회가 너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입니다. 우리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에 일어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이 고백 나누겠습니다.